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빛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과 땅에 기는 생물 그리고 식물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관리할 어떠한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창조였으며 조화로움이 넘쳤으며 또 나아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창조였죠. 특히 사람은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렸고 그 세상을 관리했습니다. 그 방법은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행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했었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풍성함과 자유함 가운데 기뻐함으로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가끔씩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만들어서, 더 나아가 왜 굳이 그걸 동산 중앙에 세워두셔서, 왜 아담과 하와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만들어 두셔가지고 그들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따라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것의 모든 것들의 통치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떠한 표징으로서 세우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야.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러한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나 행복, 기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게 되었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은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행복을, 세상의 기쁨을 더욱더 찾아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죠.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 너는 고3이니까 올 한 해 공부에 집중해야지. 그래 예배 자리 괜찮아. 대학교 가서 예배 잘 나오면 되지. 남들이 다 하는 거, 세상의 기준이 참된 기준인 것처럼 그거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A라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 A라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불행할 것처럼 생각하고 A라는 물건을 사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게 나에게 필요 없는데도 말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점점 마음의 중심에서 뒤처지는 것도 말이고 뒤처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내 삶이 좌지우지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요,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어떠한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재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성, 깨져버린 관계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려버린, 유혹을 통하여 깨트려버린 그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을 섬기던,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몇천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요,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방향성도 어떠한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음을 슬퍼하며 자기 집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아이를 낳기에는 힘든,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신체적 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도 바꾸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날짜를 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것,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의 12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들을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 족속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가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라는 단어는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말씀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죠.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그리고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약속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구약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는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족보를 나열해요. 족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도 나오고요. 복음서에 기록된 시대에 존중받지 못했던 여자들도 나옵니다. 참 이 시대에는 여자가 되게 존중받고 이러한 시기인데요.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는요, 여자가 존중받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3절에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5절에는 라합 그리고 룻이 나오고요.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그들의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다말은요, 과부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들을 낳았던 과부였고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자 즉 이방 여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치부죠. 또한 마태는요, 예수님의 계보에 칭찬받을 왕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서 칭찬받지 못할 왕들도 기록합니다. 칭찬받지 못한 것을 넘어서 악하다라고 기록된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 하하 말씀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므낫세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지역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한 그런 악한 왕이 기록되어 있고요. 과부나 이방 여인, 기생, 다윗의 수치를 드러냈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을 법도 하고 언급하지 않을 법도 한데 말이죠. 만약에 제가 저의 자서전을 쓴다면은 저의 수치를 드러내고 저의 족보에 조금은 흠이 될 법한 사람들을요 지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그들을요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내고 있어요. 또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인물 몇몇의 사람들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만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소르, 아킴, 엘리웃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구약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족보 외에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구간을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마태는 노골적으로 14라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러한 인물들을 넣어서 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편집한 그 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만 기록하면 너무 아름답고 좋을 것 같은데 마태는요 평범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이방 죄인, 약속을 받은 사람 모두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이죠. 마태는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조차도 너를 용납하지 못하고 너조차도 너를 밀어내는 너조차도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야 라는 메시지를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메시지에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수준이나 지위나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갖추었더라도, 반대로 하나도 갖추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나조차 나를 하찮게 여기고 밀어내고 싶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요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속박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율법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율법의 아래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율법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요 약혼한 사이였으나 아직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스라엘은 먼저 약혼을 하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집을 짓습니다. 신혼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집이 완성된 것을 보면은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약혼은 한 사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직은 안 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들었을 때 요셉은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거나 아니면은 마리아를 품거나. 오늘 말씀에는요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거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위한 잉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고민하는 그 가운데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이름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실 것을 예견합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오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기 전부터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은혜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 삶을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신 것의 끝에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셨죠.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나무에 달림으로써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잘 보면요,
하나님은요, 피해자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요,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해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가해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원한 사귐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이 참된 기쁨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복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은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귐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 기쁨의 자리,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내 감정을 떠나서 언제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인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시간, 내 상황, 내 형편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뒤로 미루고 외면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주님 제가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 좀 해결되고 나면요 제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지금 제가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때로는요 되게 하나님께 좀 모질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 다 알고 그게 은혜인 거 알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버거운 짐처럼 여겨져서 내 상황과 환경이 조금 평탄해지고 평안해지고 평강이 넘치고 안정적이고 이런 게 다 갖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 상황이면 어떨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초청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잠깐만요, 주님, 저 지금 상황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 자녀가요, 지금 제 삶이요, 제 형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미루고 미룹니다. 그 우리의 외면과 반대와 거부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이 꺾일 법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꺾이시지 않으세요. 굽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 그러면 내가 널 더 사랑할게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나 행사나 소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돼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혹시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임재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단순한 짧은 문구 임마누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임재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어떠한 성탄이라는 행사 또는 성탄이라는 기념일, 부활절이라는 기념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제 제 에피소드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요. 참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 눈에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는요. 저는 꽃다발이라는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꽃가게, 꽃다발, 제 눈에서의 꽃은요. 이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이쁜 생명체? 그 정도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꽃가게, 꽃다발 이런 거에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끔씩 그냥 꽃다발을 사줘요. 그러면 이제 항상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냐고. 오늘 무슨 날이야? 이제 세보죠. 우리 100일도 아니고 200일도 아닌데? 1주년? 아직 멀었는데? 이러면서 생일도 아닌데? 근데 그냥 이뻐서 샀어 이러면요. 되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감사해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저는 꽃다발 받으면은 고마워하고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 생각을 하는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내가 당연히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의무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내 몸에 배어난 습관이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성탄절, 부활주일이라는 기념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팩트,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존재가 성도잖아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그냥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삶으로 빚어가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으니 너도 승리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넌 존재 자체가 승리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이유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내 감정이 너무나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나오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더 풍성하고 진하고 깊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